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이 또한 우리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을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그 선물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왜 가정의 달입니까? 어린이날이 있고, 또요 어버이날이 있고, 또요 스승의 날이 있고, 또요 성년의 날도 5월달입니까? 5월달에 성년의 날이 있어요. 20살 되면. 부부의 날 어떻게 아셨어요? 부부의 날은 놀랍게도 창원에서 발생된 날입니다. 여러분 서구 경찰서 가는 쪽으로 가면 이정표 위에 부부의 날 발생지, 부부의 날 발원지 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창원시 명곡동이 부부의 날 발원지인데 근제도 목사 부부에 의하여 1995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운동이 2003년에 민간단체 부부의 날 위원회가, 그게 창원에 있는 근영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는데, 공휴일은 아니고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수많은 일들을 선물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겠죠. 근데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날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참 피곤하게 하는지요. 또 목사가 이 날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기독교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요, 불교계까지 가서 부부의 날 기념식 하고 막 행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5월 20일인지 아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 부부날 뭐 받은 거 있습니까? 남편이 부부의 날에 뭐 선물하신 거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자의 날 되면 왜 남자가 여자에게 돈 줘야 되죠? 부부의 날은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받으신 분 남편 계세요? 부부의 날이라고? 면을 하지 않는데 제가 묵시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역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판화가 이철수 씨 아마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 판화 그림을 엽서로 이렇게 매일 보내주거든요.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오는데 재밌는 그 글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어버이날하고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인사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노모인데 이철수의 노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놈들이 어버이날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매일 어버이날이다.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일해라. 전화 뚝 끊어서 돼요. 요즘 말로 쿨하시죠. 아주 쿨하시는 놈. 이런 분들을 참 공격하실 만하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사노라면 이런저런 기념일과 명절에 참 신경 쓰이는 게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또 스승의 날이라고 작년에 선물도 하는데 원래 뭐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 고민하다가 그냥 수련회 갔다 오고 놓쳤습니다. 선생님들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었죠. 무엇이 선물이 가장 좋을까?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무슨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현찰입니다. 소고기를 좋아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이? 옷을 좋아하겠습니까? 현찰.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선물 그러면요, 돈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그래요. 아이고, 밥 먹자고 가가지고 몇 시간 나 밥 먹지 말고 돈이나 주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게 이제 돈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인데 돈을 주면 굉장히 미안할까 싶어서 일부러 밥 사주는 걸 떼우시려고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밥 사줘도 좋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선물이라고 그럴 때 돈이 제일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죠?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거의 만능이시다시피 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배가 이렇게 엄마가 막 애 낳으려고 막 이렇게 배를 틀고 있는데 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00원짜리 갖고 이렇게 흔들면 빨리 나온다고 얘가. 근데 요새는 10,000원짜리가 하면 안 나와요. 뭐가요? 50,000원짜리 생길 때 50,000원짜리가 흔들면 애가 쑥 빨리 나온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돈이 시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 돈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좋은 것을 너희 주리라. 그 좋은 것이 뭔데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요. 이게 진짜 선물인데, 어제 대전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이런 전화 오면 참 곤란해요. 제가 뭐 한국교회 어디에 어떤 분이 복음 전하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뭐 한 5, 6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아요. 사실 숨어 있어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분 오면 아예 그러죠. 발품 좀 파세요. 창원 같으면 창원 시내 다 돌아다니보세요. 진짜 힘드는 일이지만, 여러분 좋은 물건 하나씩 사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발품 팔고 인터넷 쇼핑도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요새는 쿠팡도 뭐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복음을 찾는 일에 왜 이렇게 소홀하느냐. 발품 파세요.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무슨 알긴 발품 팔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막막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돈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열려질 것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을 자꾸만 미래로 미루어두죠. 그래서 사망의 이야기를 자꾸만 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가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망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터부시해요. 재수 없는 이야기로 꺼리는 이야기로.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 이름이 삭제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죽음을 내일로 미뤄두죠. 여러분 죽음을 내일로 미뤄둔다고 그 죽음이 안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희한하게도 그 지름길로 찾아오더라고요 우리한테. 누가복음 12장 30절 20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고 아주 수확을 많이 해서 창고를 여러 개 늘려서 짓죠. 가득 창고에 채워넣습니다. 요즘 같으면 은행에 잔고를 가득 두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남은 평생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사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물론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형이 두목을 차지합니다. 장자가 두목을 차지하고 나머지 동생들이 다 한 몫씩 이렇게 가져가죠. 장자가 두목이고 나머지 형제들이 한 몫입니다. 근데 이놈의 장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 여기고, 왜? 율법 선생으로 여기고, 우리 형이 유산을 다 가로챘으니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해서 그 유산을 정당하게 나에게도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하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내가 돈 떼먹고 돈 안 줍니다. 예수님 그 사람 돈 좀 이렇게 나한테 좀 갚아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아니 정당하게 내가 받을, 율법적으로 내가 받을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했는데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형님의 유산으로 돌아갈 것까지 나에게 이렇게 보태주면 예수님 따라갈 마음이 있지만, 정당한 요청에도 그게 탐심이라면서 소유가 넉넉해진다고 그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선물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진짜 선물은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지금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삭수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사람 50년 동안 가는 사람, 어떤 사람 20년 만에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 뭐 1년 만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막 90살까지도 가는 거예요. 90년 동안 사형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린마일, 미국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복도를 밑에 파란 카펫 깔아놨다 그린마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린마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기뻐할까요? 그 사형수에게 다이아몬드 주면 기뻐할까요? 그 사형수에게 예쁜 여자를 붙여주면 기뻐할까요? 멋있는 남자를 붙여주면 기뻐할까요? 세상에 영광을 주면 기뻐할까요? 그 사형수에게 어떤 선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70, 80이라고 하면 그 한번 단축시켜 보십시오. 필름 빨리 돌면 1분 만에 쫙 줄일 수 있잖아요. 6, 70년, 80년을. 그래 1분 동안 사는 거예요. 1분 동안. 그러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몇 초 만에 싹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같은 우리 70, 80 인생을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생애에 무엇이 진짜 선물이겠느냐 말이에요. 사면, 석방. 사면, 석방. 이보다 더한 선물이 사형수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사형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게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 내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 전부 다 죄잖아요. 주를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세상이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 이런 것이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겠나 이 말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에요. 은사. 그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은혜와 은사를 약간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은혜와 은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제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걸 다 은혜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특별히 기능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는 은사라 그럽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은사가 일시적인 은사가 있어요. 없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완전한 것이 오면 사라지는 은사들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좀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거 질문을 우리 교회 게시판에 신앙상담란에 어떤 복잡한 사람이 복잡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해서 참 질문이 좋다면서 그분의 질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구별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예요. 헬라어로 카리스. 그 다음에 은사는 카리스마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라는 어떤 신적인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범접하지 못할 어떤 위험이 딱 이렇게 아우라가 딱 있으면 와, 카리스마가 이러잖아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꾸만 이제 은사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요 은사는 할 때, 요 은사는 카리스를 넣어야 되겠어요? 카리스마를 넣어야 되겠어요? 제가 방금 구별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은혜라는 카리스는 제사함,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는 거, 뭐 이렇게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은 은사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제사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영생을 뭐로 받았어요? 은사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사라는 말을 선물인데 은혜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은사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와 은사를 같이 씁니다. 한때 뭐 헬라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아가페로 물었고 또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낮춰서 필레오로 물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필레오로 대답했다 막 이래서 하잖아요. 대단히 똑똑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요, 아가페, 필레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걸 아가페라 그러고 친구의 우정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 그러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뭐 그래서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같이 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필레오도 쓴단 말이에요. 아가서는 얼마나 에로틱합니까? 아가서 보세요. 남녀의 사랑을 얼마나 에로틱하게 그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아는 어떤 한 단어 또 하나의 해석을 가지고 고정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사 같이 써요. 제가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여기서는 카리스마를, 카리스마로 주신 그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둘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 한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그러므로 죄인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영원한 선물 무엇이죠? 죄상으로 인한 영생.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주셨잖아요. 피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뭘 받았어요? 최고의 선물 다 받았습니다. 다른 선물도 필요해요. 사형수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다른 선물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혈과 육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혈과 육에 속하여 오셨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죽음의 굴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사망의 동굴 속에 죄와 사망의 왕도로 하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오셨다고요?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벌벌 떨면서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얘기 못하는 어른들 앞에서 죽는다는 얘기 안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래 하는 분들에게 가서 그냥 빨리 죽어서 해보세요.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이 말은 용돈 좀 더 보내라, 내가 지금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하셔서 자기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놀랍게도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선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성도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예요. 함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와 사망의 이 동굴 속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그 품에 안으시고 같이 죽고 함께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선물을 성도에게 한량없이 주세요. 그 선물을 오늘 7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자,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일까요? 카리스마일까요? 자, 이 은혜가 뭐냐 하면요. 밑에서 8절에서 이제 10절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려 하고 이 은혜를 주시는데 자, 7절에 각 사람에게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전부 하나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7가지가 다 하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7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 주는 은혜는 은사라고 해야 돼요, 은혜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알기로는 은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은혜와 은사를 딱 구별해서 씁니까? 같이 씁니까? 같이 써요. 왜요?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주로부터 오는, 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다 선물이에요. 은혜와 은사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련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일회용 휴지라고 수임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틀림없이 잘못된 대로 간단 말이에요. 왜? 선물이니까. 자기가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준다는 말은 분명히 은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카리스마.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서는 이 은혜가 카리스예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7절에서 11절로 바로 연결되는 게 좋아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가로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에베소 1장 볼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갑자기 다른 걸 끼워놓고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사라고 해도 됩니다.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다르잖아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사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모든 선지자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직분이 있고요. 계속 허락되는 직분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구별해 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이 은혜는 카리스마로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카리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성경에 투사시켜서 내 고정관념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면 이건 죄란 말이에요. 설교조서도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는 거죠. 내가 논쟁을 하는데 내가 성경 인용해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질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이걸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으면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오늘 아침까지 받았던 은혜들은 다 뭐가 돼야 되죠?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에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둘이서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벽기도 오신 분만 알죠?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왜? 제대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도 잡혀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봐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과 발을 보았죠. 진짜 부활하셨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2번이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무엇을 이긴 평강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죽음을 이겨낸 평강의 선물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원수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제사장이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주시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의 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우리는 죽음의 종로를 한다 그랬잖아요. 벌벌 떨어요. 죽인다 하면 다 내놓잖아요. 벌벌 떨어요. 죽음의 종로로. 그건 목숨 딱 끊어지는 죽음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실패하는 거, 내가 갑자기 병이 드는 거, 내가 내 이름에 그냥 갑자기 완전히 창피당하는 일, 이런 걸로 협박해 들어가면요 다 내놓는다니까요. 그것도 다 죽음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제대로 알고 받았다면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각자의 직분으로 나타나는데 그 직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8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또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이게 시편 6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시편을 일단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시편 68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로잡은 자들을 그들에게서 뭘 하시고요 선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인용하고 있어요? 본문을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로잡아낸 자들에게서 선물을 받는다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내고 그들에게 몰려 선물을 주신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그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 온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 엘리야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벌써 왔잖아. 그런데 그 너희가 그를 임의로 대했다. 그래 온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한. 엘리야 세 글자고 요한 두 글자잖아요. 다른데 예수님께서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라 그러면 엘리야예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금방지게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기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그럼 이해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시편 68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승리해서 올라오는 것 또는 뭐 자기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메고 오는 것 여러 가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와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도우셔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출애굽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시편 68 1절에서 쭉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셔서 우리를 이 시온산으로 옮겨주셨다. 그때 시내산이 진동하고 바닷물이 물러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내셨다는 말은요 18절에 다시 보십시오.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 여호와께 용사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 15장에 여호와는 용사로 그랬지 않습니까?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힌 자를 이래 사로잡아 내시잖아요. 자, 그 중에 계심이라 내 산 성소에 계신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구약의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구약 시대의 전쟁은 왕이 다른 왕들을 이기면요 그 왕들을 사로잡아 오는데 그 왕이 이긴 자에게 선물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졌으니까 자기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을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아직은 그림자예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을 완성하실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마감하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겁니다.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봐야 돼요. 신약의 완성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그 구약의 그림자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성령의 감도로 외치죠. 옛날에는 왕이 포로를 잡아오면 또는 적을 이기면 적들이 그 왕에게 선물을 바쳐야 된다. 그건 세상 나라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내시고 그 사로잡아 내주면 그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합시다. 갚을 수 없는 빚.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빚을 몽땅 다 갚아주었어요. 그럼 나의 빚을 갚아준 사람은 나에게 뭐가 되죠? 은혜를 입은 은인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전쟁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 월남전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럼 완전 고생하고 있는데 돼지우리 같은데 처박혀가지고 완전 고생하고 있는데 람보가 왔어요. M60 들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풀어내줬단 말이죠. 그럼 람보는 그 사람에게 뭐가 되죠? 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포로로 잡히던 사람이 람보한테 뭘 갖다 줘야 되죠?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고맙다고. 근데 람보가 두두두두 해가 저걸 다 물리치고는 그 포로된 자를 구해내고는 람보가 막 선물 다 갖다 주네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에게. 이게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람보 영화 하도 오래전이라서 반 사람만 이해가 되는데. 실베스터 스텔마치요? 지금 늙어가 쭈글쭈글 합니다만.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죄와 마귀, 그죠? 죄와 삶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들을 잡으시고 선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무슨 선물 드릴까요? 주님께. 죄인들이 죄로 행한 것, 그거 뭘 받으시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뭘 받아요? 더러운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식지이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악한 것들인데 뭘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내시고 사로잡아낸 그들에게 뭘 주세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이라기보다, 물론 개인을 불러내시자, 개인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 구원은 없다는 말에 개인을 불러내세요. 불러내셔서 어디로? 예수의 몸으로.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 딱 나가서 그렇구나,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 예수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나 입으로 시인했어요.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라는 그런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죠. 뭐 그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열심히 안 하면 구원에 탈락됩니다 라고 하면 그 알미니안이거든요. 구원받았지만 열심히 안 하면 탈락합니다 알미니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뭘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알미니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 장로교 칼빈주의 하면 그 말을 못 하거든요. 알미니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전적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열심을 안 해요. 열심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받는다. 열심히 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상을 받고 죽었어도 하늘 나가서 가면 상을 많이 받는다. 하늘 나가서 상이 차등되면 그게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죠. 세상에서도 차등 때문에 기분 나쁜데 하늘나라에 상이 많다. 나는 나의 대에 상을 못 받으면 누구 대에? 내 자식 대에 상을 받는다. 참 피해갈 길을 대단히 지혜롭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지게 되면요, 계산을 딱 보이는 거죠. 아, 그래,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상 좀 많이 못 받으면 어떠냐? 또 하늘나라에서 상 못 받으면 지옥 간 거고 천국 간 것만 해도 어딘데?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청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도 구원과 구원 그 이유를 하도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서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을 보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좋은 가끔씩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신대원 1학년 때 담임 교수였던 최홍석 교수님인데 인간학 가르쳤어요. 그분에게 학생이 금방지게 다리 꼭 앉아서 질문하면 그분은 겸손히 일어서서 대답을 해요. 학생은 언제 다리 탁 꼭 앉아서 교수님하고 질문하면 교수님 잘했다. 예, 말씀하시죠. 이랬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애 뒤에 태워 가다가 앞에 전도사님이 오면 신학생 오잖아요. 애 보고 내리라 그래요. 애야 내려라. 전도사님께 인사드려라.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애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가 말이야 이러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말이야. 참 인격으로 됐어요. 진짜 인간론 가르치신 분이. 이분에게 어떤 사생활을 질문했거든요. 수련회 가서. 제가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종신의 불가사의 3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차영배 학장 사위가 되는 이런 질문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자리에서 예나 아닐까 딱 자리에 있어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옆에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자래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선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선물요? 제3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말.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어요. 어디까지? 죽음 아래, 죄 아래. 그래야 우리를 안고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실 때에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9절 보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래서 났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원래 하늘에서 나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이 올라갔다는 말은 위에 있던 분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면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 다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들이 담기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걸 만물의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갈급한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갈급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자신이 선물이 되시고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나 선물만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을 입어서 개인 구원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계산하는 그런 통박굴리는 그런 구원이 아닌 구원파적인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일과 봉사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몸 한 몸으로 불러내는데 내 몸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손가락이 좀 모양 없다고 잘라내야지 뚝 부러가 잘라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손 모양이 이쁜 사람도 있고 좀 못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손 좀 못생겼다고 잘라버리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수련을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갖 성질을 다 보고 온갖 불평만 없는데 다 쏟아져 나와야 되죠. 그럴 때에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알고 오시면 은혜 받은 거고 나 그 사람 때문에 다음에 난 가기 싫어 라면 은혜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선물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올라가셨다면서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내려오셨는데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리면 어디에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나에게로 들어 올리겠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들어 올리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자기 죽음이 어떤 죽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려야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야 거기서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뤘다 하셔야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서 다 어디에 가둬 넣죠? 십자가 안에 가둬 넣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왜? 그곳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또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우리는 지금 묵시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갇혀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갇혀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 벗어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제 헐레덕 벗어 던지고 싶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헐레덕 벗어 던지고 그 다음부터 짠! 뭘 나타내고 싶어요? 샤샤샤샤 하는 능력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영웅되고 싶어 하잖아요. 에베소 1장 20절 23절입니다. 그거 하고 한 두 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게 만유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홀로 그렇게 앉혀진 게 아니란 말이죠.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랍죠? 함께 죽이고 살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무엇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요랬더니 요런 복 받았고 요랬더니 요런 복 받았고, 그런 말할 틈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던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그 지극히 풍성함을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성경 한 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어제 집사님이 질문했어요. 히브리서에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이 타락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타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그들의 영광을, 그들의 능력을, 땅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였단 말이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해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제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십자가 안에 서라. 그런 자들만이 한 은혜를 받아 한 주를 모시고 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들, 이 죄의 몸들이 변화하여 그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그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같이 가는, 아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한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함께 일으키며 격려하며 동지로서 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자고. 때로는 힘이 들고 고난과 연약함 속에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집사님 조금만 더 견디시죠. 오시리가 곧 오시잖아요. 이제는 고개를 좀 더 쉬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곧 오시리가 오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죠. 라고 격려해가는 진짜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선물은 다 헛된 선물일 뿐입니다. 지옥이라는 내리막길로 달려갈 때에 세상의 것들은 지옥으로 더 빨리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달라고 얼마나 엉터리 같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돌이켜주시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 그 하늘의 영광, 그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충만을 하신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맛보며 삶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손잡고 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